오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약 8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가? 그래서 기쁨입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 가운데 기쁨이라는 말이 5번, 또 기뻐하라는 말이 11번이나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대상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은요, 1525년판 신약 서문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복음은요, 헬라어로 좋다, 즐겁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또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교사였던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은 감옥에서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물질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요, 앞부분의 문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 지원과 어떤 도움을 이끌어서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함께 나누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역이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구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현재 공식적으로 3군데의 교회에 선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후원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함으로써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있다면 그것도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지원함으로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당시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만이 이 바울의 고난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은요, 빌트인 딕셔너리, 자체 내장사전이 있죠. 이게 나누었단 말, 커뮤니케이트의 정의는 뭐냐면 주고받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서로 정의하잖아요. 주고받는 겁니다. 이 말에 주목해 보세요. 주고받는 일. 바울은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찾아와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뭔가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복된 소망을 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를 떠날 때 도왔다는 거예요. 이 도움은요,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계속됩니다. 16절을 보세요. 시작.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오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도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빌립보기를 찾아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드림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이 다른 교회에 얼마나 귀한 본보기가 되었는지 또 바울이 알리기 원했다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 후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여기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고 있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이렇게 이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교회는요, 마케도니아라는 큰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수도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란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이 굶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구제헌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한번 2절을 주목해 보세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시작.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한 것인지, 얼마나 헌신이 대단한 것이었는지 아주 감격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또 시련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련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에요? 큰 시련. 큰 시련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보세요. 어떤 기쁨이 있다고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저 이것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니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속에 아직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 이 역설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이들의 경제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가난입니까?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극도로 어려운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세요,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보낸 겁니다. 그냥 헌금이 아니라 풍성한 헌금을 보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의 큰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지극히 가난한 상태에 있었지만 다른 교회의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아직도 뭔가 드릴 것이 있었다는 사실.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면서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이죠.
소유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풍성을 드리는 삶,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부자인 분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누군지 얘기 안 하시는데,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일본에 수술하러 가기 직전에 병상에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심정이 어떠냐고. 이 물어보니까요, 불안하답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도 불안함과 창백함 속에 누워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내가 바로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혼에게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을 것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빌립 교회 성도들,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드림의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고린도 8장 9절에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부유하신 부자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받은 우리 자신, 우리가 이제 드릴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귀한 물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바울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에 후원금이나 선교 헌금 등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그 지역 교회에서 받는 급여, 사례, 여러 가지 부릅니다. 그 급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지금은 이제 교제를 안 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은 그건 잡이지, 직장이지, 사역이 아니지 않냐. 그건 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는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텐트메이커, 그러니까 잡이량으로 사역을 해야지 교회에서 어떤 사례나 급여를 받아서는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모두 다 잡이량 사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시면요,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고린도서 9장에 보세요. 고린도서 9장 4절부터 이렇게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냐? 구약의 율법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은 모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여기 12절 보세요. 12절 볼까요? 한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이렇게 보세요.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면 우리는 더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바울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왜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생활비와 공적인 사역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받는 일은 구약과 신약 모두 동일합니다. 물론 자원에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일체돈을 받지 않아도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목양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는 돈만으로 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원칙은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것과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또 오늘 17절에 회계장부, 너희의 회계장부 보세요. 이 회계장부. 이 말로 주목해 보세요. 회계장부. 영어로 어카운트라는 단어예요. 어카운트.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은행 계좌의 은행 계좌. 계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 지원을 함으로 해서 아마도 계좌를 설립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뱅크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의 은행이랍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은행 계좌 하나를 개설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지원을 했습니다. 은행의 계좌를 보면요,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죠. 내보내는 곳이 있고 또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회계장부로서의 어카운트 계좌입니다. 그러면 내보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들어온 것은 누가 책임지죠?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기서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공급할 때 결국은요, 그 성도들의 계좌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리는 물질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고 계좌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위에서 심판날에 모든 것을 회계보고 해야 됩니다. 그 회계보고의 영어 단어가 어카운트예요. 보세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보고를 하리라. 그 다음 시작.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계보고를 하리라. 어카운트입니다. 우리가 회계보고를 하려면 회계장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의 회계장부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지출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 심판사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런 지출 내역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러프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설교 중에 얘기한 거 많이 있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 10가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절대 얘기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여러분 그날에 그 장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대갚아 주실 겁니다. 여기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드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입니다.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기쁘시게 아니라 매우 기쁘시게 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독립신대 교회들이요 10개, 20개들 막 지원합니다. 선교 지원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의 15%, 20% 이상을 지원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죠? 바울은요,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하다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자기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시죠? 중국 선교사.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절대로 자원 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절대 자원 부족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꾸고 뭔가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필요를 역설하고 뭔가 모금운동하는 것 땅치 않은 겁니다. 허브슨 테일러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 돈의 부족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나 구별되지 못한 돈이 있다는 것. 구별되지 못한 돈.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넘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는요 집을 떠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풍성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종들까지도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황간에 이럴까요?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눌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아세요. 그렇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뭐 한다고요? 아십니다.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3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그 다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반복하십니다. 아신다고요. 주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인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생산자, 주님은 공급자십니다. 우리는요 수요자, 우리는 뭐예요? 소비자입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또 다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가장 귀한 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더 주셨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2절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아주 많은 보화를 가지고 계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구하면 무엇이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명 말씀 있죠?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그죠? 이 말씀과 함께요,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 그래서 11절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배단의 침례교회는 2015년 3월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 기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잘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는 예배 때요, 제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다 채우신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한 것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요, 지금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밴드에 올라왔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의 응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연초에 어떤 지체의 헌신으로 성도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가족 사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담긴 노트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에는 활용하고 있는데 집에서 또 직장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번 기도 제목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또 저녁에 잠자리 누울 때에도 기도 제목을 한번 훑어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유명 말씀 하나 볼까요? 유명 말씀 나가본 11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다 막혀도 기도의 길은 열려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길도 막힐 수 있고 믿었던 길도 막힐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혀도요, 저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그만 이야기하세요. 기도해야 한다고 그만 말하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도에 대한 좋은 책들을 읽는 것에 멈추지 마세요. 물론 기도의 사람들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직접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귀는 자녀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요, 생명줄.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요,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예요. 공급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 제가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 그래요. 자신이 바라는 욕심은 되게 커요. 근데 필요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에서는요. 작다고. 그래서 필요는 아주 작고 초라하게 느낍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필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즉, 자신을 위한 필요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필요,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역을 위한 필요들,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을 위한 필요가 크면 그 필요는요, 욕심을 능가합니다. 맞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너희의 모든 필요입니다. 필요. 이 단어입니다. 필요. 하나님은요, 자녀의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어떤 여인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이요, 마케도니아 지역을 선교지로 정하고 들어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그 도시에요, 며칠을 머물면서 늘 기도드리는 이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된 한 사람, 청년 멤버입니다.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필요와 쓸 것을 도왔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연결이 돼요. 바울이 기도드리는 그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쓴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고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이야기 많이 아실 겁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죠, 그죠? 한번 좀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19세기에 살면서 영국의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의 전기를 읽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100번 읽고 또 무릎 꿇고 100번 읽었습니다. 200번 읽었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이분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사역을 위해서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만 알렸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어떤 캠페인을 벌이거나 데피테이션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없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떤 것도 사람에게 돈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죠? 주지만 다 갚겠다는 겁니다. 한 번은요, 수백 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한 푼 없었습니다.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제외하고는 누구 한 사람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지 밀러가요, 고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밀러가요, 문을 열고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현관문 앞에 밀과 계란과 햄과 7년조 꾸러미들과 며칠 동안 고아들을 정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품 꾸러미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5만 번 이상 되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조지밀러는요, 살아생전에 9,5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했습니다. 이들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외부 사람에게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아원을 운영하는 동안 고아들은 한 번도 끼니를 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뮬러가요, 고아원 사역을 한 60년 동안 750만 달러 이상이 고아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수억 달러가 됩니다. 수억 달러.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게 될까요?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그걸 드릴 때, 줄 때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황폐한 도시에 전쟁으로 고아가 된 한 소년이요, 도넛 가게 앞에서 도넛이 먹고 싶어서 가게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요, 그 소년을 보는 순간 불쌍하기는 마음에 들었어요. 병사는 가게에 들어가서 도넛 10개를 사서 그 소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는데요, 소년이요,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는 그에게 소년이 나지막히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때보다 더 하나님과 비슷해질 때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다운 거, 경건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죠. 그렇죠? 여기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한번 23절 한번 읽을게요. 2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한 가지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기 원했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은혜, 약속입니다. 공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그죠? 다 공급하셨습니다. 물과 빵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제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카고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 교회거든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이제 하신 게 있어요. 기록으로 있습니다. 이 제칼스 목사님께서요, 침례 이제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주머니에요, 단돈 10전도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게 될 것을 믿으셨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중에 받은 기도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칼스 목사님의 애절한 어떤 필요를 채워줄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요, 양복 슈트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요, 양복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참석하고 싶은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거죠. 어머니가 돈을 마련해 보려고 아무리 애써 보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졸업식이 시작할 텐데요, 돈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칼스는요, 자기 뒷방에 들어가서 작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양복 한 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진짜 간증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체부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비 삼촌이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제에게, 조금 전에 내가 졸업하게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단다.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살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이 50달러짜리 수표가 충분했으면 좋겠구나. 그 당시 50달러는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요, 양복과 넥타이와 구두와 셔츠는 물론 양말까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칼 씨의 나이가 17살이었다는 거예요.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이 제칼 씨 눈에는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기도 응답을 받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제칼 씨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대학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피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3장 5절 한번 읽죠.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장 부유하신 아버지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서신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시구나 배우게 됩니다. 1장에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2장에서 우리의 겸손의 본도 그리스도십니다. 3장에서 우리의 표대도 그리스도십니다. 4장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비결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강권하신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풍성함과 말씀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져요. 우리 이런 것들을요, 다만 듣기만 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저는 빌립보서에서 그려져 있는 모든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에게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뭘 위해서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요, 그들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감없이 그들이 우리에게 재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담대하게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또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2000년 후인 오늘 이 동탄 베데니 침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들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체험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같이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